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토마스 G. 콩의 고통에 씨름하다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촉망받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이 출강하던 대학에서 성경적 전통 안에서 고통의 문제라는 수업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는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회자이고 신학자였던 사람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믿음의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상황에 대한 답을 처음에 그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지며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 하박국은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과연 그런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놀라운 일이죠. 아니 어떻게 고통 중에 노래 즉 찬양을 부르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마저 노래가 되는, 고통 중에도 오히려 찬양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이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고통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 고통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노래가 되느냐의 관건은 이 고통이 해석되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배경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이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이 해석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통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만 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통이 해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고통이 축복입니다, 위장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화가 나고, 아니 심지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근거가 하박국서 1장에 있습니다. 자, 1장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가정에서도 이렇게 읽을 때 큰 목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 때 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들려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통이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벌레 같다, 바다의 물고기, 이렇게 사람들에게 잡히는 그런 물고기 같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어찌하여라는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그 심정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왜 하나님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나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없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에서 우리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이, 그랬던 하박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 찬양을 부른 거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예, 2부 때보다는 좀 난데 여전히 좀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여러분, 이 본문 3절뿐만 아니라 이 본문 3장이 다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침내 이 우리의 원수, 즉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고치신 다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영광 중에 그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장면이 기록된 게 오늘 3장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 3장에서 1장에서의 하박국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고통마저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박국이 미친 겁니까?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 사람 고통이 너무 심하면 사람이 실성해서 막 헤헤거리고 다니잖아요. 그게 아니면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더 심각해졌다니까요.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이제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이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고통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고통이 왜 왔는지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 고통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 근거가 오늘 하박국서 3장 2절에 있습니다. 자,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도 있는 거 아시죠? 자, 우리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도 자, 또 예배를 준비하지만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수년 내에 이걸 나타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일이 뭐예요? 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걸 빨리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소문을 들었다. 이 소문은 뭐 여기저기서 무슨 풍문을 들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박국 2장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고통이 왜 왔는지, 이 고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 고통 속에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너희들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그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야. 과정이야.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고, 너희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은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서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고통이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의 현실이 해결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통의 현실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자, 해결되는 게 좋아요? 해석되는 게 좋아요? 당연히 해결되는 게 좋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질문을 던지면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좋습니까? 코로나19가 왜 왔는지 해석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해결되는 게 좋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 깨어진 인간관계의 고통,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고통의 현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걸 바랍니다. 하지만 그거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고통의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근원적인 방법이지 어떻게 그게 근원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 코로나19만 생각해 봅시다. 이 코로나19가 뭐 변종이 벌써 생긴다 하고 코로나19보다 더 심하게 온다고 막 말합니다. 게다가 요즘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태풍이 올라오니까 이 기후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보다 더 어마어마한 고통이 바로 기후 변화로 인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하나의 텍스트,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원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없는 고통의 연상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고통이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의 고통의 현실이 해결돼도 또 다른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고통의 현실이 해결되는 이 한 가지가 해결됐다고 해서 고통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통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려면 끊임없이 고통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현실 속에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으면 고통이 끊임없이 몰려와도 그 고통의 파도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만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됐는데 또 다른 고통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메르스가 있었고 사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었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때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다 끝날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끝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또 우리는 언젠가는 이 죄와 허물로 망가뜨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통의 문제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왜 왔는지,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원하시는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어떻게 그 고통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까요? 그건 첫 번째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다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통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이런 설교 한두 번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도 그 설교를 들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나는 고통 가운데 고통을 고통이라고만 느껴요. 왜 그러죠? 그거는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내가 아멘하는 게 중요한데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든 현실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걸 견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아멘하려면,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이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박국서 1장 12절과 17절을 설교할 때 그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하박국 끝낼 게 아니라 다시 하박국서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하박국만 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때 기도 제목이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였어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이 하박국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처소에서 하박국처럼 간절히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를 멈추셨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서요? 아니요. 자신이 원하는 기도 응답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은요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멈췄습니까? 아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응답이라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오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요? 무슨 응답인가요? 그 상황이 바뀐 건 아닌데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 이것이 완전히 나라는 망하게 되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야. 이건 과정이야. 너희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나의 더 큰 계획이 있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고통이 해석되는 것을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의 현실이 해석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이 고통마저 노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마저 노래가 되는 인생, 말씀과 기도로서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통이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찬양을 통해 고통의 현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을 처음 강의할 때 하박국 선지자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네, 기도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기도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어떻게 기록됐냐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 게 하박국서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처럼 기도하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기도로 말씀을 듣게 됐고 그 말씀으로 고통이 현실이 해석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박국처럼 고통이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박국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기도, 말씀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더니 또 기도를 얘기하네. 네, 왜 이럴까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때 원망하거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지만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내 마음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나와 대화하게 돼요. 절망한 나, 두려운 나, 염려하는 나, 근심하는 나와 대화하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목사님, 어쨌든 그건 알게 됐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본문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장 1절에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이게 기도인지 찬양인지 헷갈립니다. 자, 이 내용이 보면 몰라요. 우리 내용과 달라요. 우리는 기도하면, 요즘도 우리가 주로 하는 게 기도가 뭐예요? 코로나19를 잠잠케 해주세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뭐 이 기도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박국도 하나님 빨리 그냥 빨리 이게 끝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박국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찬양이에요. 막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별로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더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 미친 거 아니야?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지금 이게 저기 뭔 소리, 뭔 회개한 소리야?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하박국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하박국이 이러고 돌아다녔다면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왜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믿겨지지 않으세요? 그럼 본문 17절부터 19절. 자,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서 3장이 다 하박국의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백미인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박국의 찬양을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화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데 하박국이 나가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점점 이상해지네, 노래가. 역시 저는 노래 찬양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그는 찬양합니다. 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아멘하지만요, 만약에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이러고 노래를 하고 돌아다녔다면 그때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지금 미친 거 아니냐? 지금 찬양할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도대체 왜 찬양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찬양만이 이 고통의 현실을 뛰어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박국도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고통의 해석이 됐어요. 왜 고통이 왔는지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고통은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오늘 이 찬양을 하기 전에 3장 16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창자가 떨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그냥 타들어간다고, 썩어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고통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런 힘든 자신의 연약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박국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매몰이 될까봐, 이 고통의 현실에 매몰이 될까봐 이 하박국은 찬양하지 않으면 이 고통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오늘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우리의 자식이 만약에 그렇게 암에 걸렸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자매가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자매의 고백이 책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책에서 자기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에 기록된 여러 가지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알았어.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진짜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분명 지옥 갈 운명이었겠구나. 내가 이대로 지옥 갈까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만세. 만세.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만세. 제발 80차 치료를 받은 자매, 그 자매가 만세를 외치며 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넘쳤다.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나던 암은 더 이상 슬픈 단어가 아니었다. 암은 내게 선물이 되고 죽음은 희망이 되었다. 암은 내게 선물이 되고 죽음은 희망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말기암 환자, 그것도 80차까지 암치료를 받았던 자매, 다시 재발했던 자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만세를 외치며 감사가 넘치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고통이 해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해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자기를 짓누르는 고통의 순간에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고통에 짓눌릴 때마다 찬양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고통마저 노래가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